그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처럼 그 2차 대전 때 다 그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아마 영국이었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남미가 이 식민지 시대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이제 30몇 년이지만 거기 더 오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종교적인 뭐 모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민주 백성들을 보호한 사람들이 그 예수이트, 예수파 신도들입니다. 신부들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거기 아르헨티나에서도 굉장히 검소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굉장히 그 이제 독재 시대에도 그 사람들 보살피려고 애를 많이 쓴 분이라, 이번에 이제 그 교황이 된 거는 상당히 사람들이 그 좀 놀랍다 그래요. 대부분 영국, 독일, 뭐 이태리 이런 데서 되신 분들이 교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나온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 교황의 이름을 저 바오르 몇 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프란치스코라고 해서 새 교황은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그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이태리 분이에요. 이태리의 아시시라는 지방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아주 훌륭해서 나중에 이분이 성인 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시라는 게 그 이태리 한 지방 이름입니다. 요새 말하면 송파의 여운거사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분이 아마 그 12세기 1100년대 이 사람이에요. 1100년대. 그러니까 이 1100년대 뭐 중국에서는 어떤, 우리나라는 고려 명종이고 중국에는 대종고선사 활약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고선사가 남송시대에 가나선을 일으킬 때가 이때였고요. 이 이태리에서는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제 서서히 자기 나타낼 때입니다. 근데 이분 성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번에 새로 된 주교님이 교황 이름을 이걸로 하겠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하냐면 그 아르헨티나 있을 때도 주교관이 꽤 커도 거기에 몸을 잡고 콕 나와 살았어요. 구두도 맞아요. 그리고 뭐 모든 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분이. 이번에도 그 이제 거기 주교가 교황이 되니까 굉장히 축제가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신도들한테, 내가 로마에서 즉위할 때 그거 보려고 비행기 타고 오지 말고 그 비행기 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프란치스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분이 아버지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도 이제 무역을 하길 바랬고, 그래서 뭐 돈도 아주 굉장한 갑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젊을 때는 뭐 온갖 방사진 다 해댕기고 뭐 그래서 뭐 그야말로 술잔 먹고 댕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죠, 이분이. 그래 이분이 언제 한번 그 큰 그거를 이제 인생에 자기 말로 그분 말로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나 환자를 만났어요. 누구도 나 환자를 그 꺼리는데 이 사람은 안고 이제 평화의 키스 나왔다 그래요. 뺨에다 키스하는 게. 그래서 마음에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자신을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그 다이마노라는 어떤 그 조그마한 지방의 성당에 놀러 가다 들렀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성당이 너무 외지고 그 안에 신부님이 나이 들고 또 주위에 뭐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성당인 거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기름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십자가에 불을 못 붙이는 거라. 그 이분이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리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 저 집에 가서 포목을 꺼내가지고, 아버지 포목상 갱을 했나봐. 포목을 꺼내서 시장에 팔았어요. 팔아가 돈을 만들어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어요. 이걸로 기름 사시라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정중히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봉사하겠다면 그건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다 환영한 세상에 살다가 그 많은 돈을 줘도 다 거절하면서 겸손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신부의 대단한 이분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좀 인생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인생의 생활을 하는 거라. 그 예수님은 집 없이 살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살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태리 같은 데는 성당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인력 많고. 그 이분은 완전히 가난하게 그야말로 허름한 옷 입고 집 없이 사는 이런 길을 꼭 우리 부처님 비슷한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살고 숲속에 새와 덕을 대화하고 물고기에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황에서 하나의 수도 단체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시시 지방의 성 프란시스코 검약하고 겸손하고 자연과적으로 살고 그 이분이 숲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래 아주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름을 지금 교황이 이름을 한 거는 이분의 같은 그런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황청이 앞으로 굉장한 변화가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지금 명도 못하는데 스님들이 못 다닌대요. 막 침을 뱉고 머리에다가 그러고서 네. 땅 내리뿌리고 막 이런데요. 네. 막 그래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까 이제 자연신보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경조사를 당하 특히나 이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은 성당에서 나와서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넘어가겠어 이제 그렇게 우리도 훌륭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근데 그 이제 불교 이제 그 이번에 그 교황된 분이 신문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하더라도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착한 NGO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조언을 해봐야 그건 NGO일 뿐이다 이런. 저도 평소에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로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착한 일도 그거는 불교적인 복지가 아니죠. 그거는 일반 NGO 단체지. 우리가 저는 이제 불교 우리 뭐를 하면서 작은 성필 단체를 하면서도 늘 불교로서 이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게 그게 가르쳐 서야지 불교적인 복지지. 안 그러면 뭐 재벌이 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지난 토요일 날 청주에서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겁니다. 지금 그 행복기금이 뭐냐면 1년 반 이상 연체한 사람들 아주 집안이 어려워서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탕감해주자 이렇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훌륭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빚져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 못하겠어요. 나도 뭐 점점 더 수로 들어가는데 자살도 하고 그래서 그 법안을 세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럼 그동안 열심히 가난하면서도 갚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이러다 형평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에서 한 어떤 고위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물론 그것도 입장이 있지만은 정말 가난해서 아무리 밤낮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이거는 복지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고생해서 갚을 수 있는 갚아온 사람과 고생 한 번도 못 갚는 사람 이 위화감은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어떤 말하는 깊은 인생의 가르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 친한 동생이 무슨 장사다 망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는데 아무리 친구가 뭐 신문 배달하고 오토바이를 다녀도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애는 자꾸 학교 그럴 경우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 사람은 정말 고마울 거라 내 동생. 응?
내 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 같은 생각만 가지면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철학이, 사상이 들어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그야말로 그 잘한다는 NGO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불교가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그 안에 불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절에 가서 보시를 하든 내가 보시를 하든 그 안에 무엇이 참말로 무주상보시냐, 무엇이 참말로 인간의 본성을 보는 길이냐, 이 깨달음이 들어가야 그런 한창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톨릭이 무척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젊은 사람, 내 주위의 사람도 전부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나고 죽는 거를 하나님 불러서 간다고, 죽는 거를 간다 하는 거예요. 소천, 하나님 불러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런 깊은 이해가 없어요. 인생이 난다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건 뭔지 알려면은 삶과 죽음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온도 관찰해야 되고 사주도 관찰해야 되고 또 이런 경계와 신을 관찰해야 되거든. 그래 그 속에서 뭐가 인생이냐, 삶이냐, 죽음, 이걸 관찰해야 되는데 이런 깊은 관찰이 없이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게 옳은 말일 수 있는데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딘가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생과 사를 관찰 깊이 들어가 보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좀 더 인생을 여실하게 보는 그런 지혜가 좀 참 이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젊은 사람도 역시 불교의 가르침에 많이 오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상당히 극소수의 불교인이죠. 예. 실제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불교 이게 우리 불교라는 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럼요. 진리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장례식 하는 것도 사실은 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보이는 모습인데. 그렇죠. 그럼요. 그거에 그 편안함을 위로받고 하는 곳을 쉽게 갈 수가 있죠. 예. 흔들릴 수도 있는 예, 거고. 실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과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불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주위에 이제 우리 단체에 오랫동안 한 7년 봉사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나이보다 저하고 몇 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불자예요. 불자인데 불구하고 참 생사 공부를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보통 뭐 절에 행사에 댕기고 이런 뭐 암흑의 승가고 지나고 이런 그런 이제 뭐 많은 분이 그러시죠. 그래서 아쉽더라고. 제가 같이 좀 붙잡고 이 공부를 더 하자. 사실 인생이 빈손을 왔다가 빈손 간다는 것만 알아도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남에 대해 마음속이 달라지고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이치가 없이 이렇게 그 있으니까 그 우리가 참 이 공부라는 게 정말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좀 더 내가 강구를 안 했던 게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 불자라도 이 생사를 교화하신 분 말이 기독교로? 아니네. 제 아는 분이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참 이 생사 문제를 깊이 참고 이런 쪽으로 안 오고 그냥 보통 행사에 많이 댕기는 그런 불자라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거의가 들었어요. 그렇고 대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많죠. 보림선언이라는 데는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절에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접해보니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여기가 외로운 곳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큰 웅장하고 그런 사찰이 익숙해졌다가 겉으로 와서 볼 때 그 깊이 공부를 보지 않고 이제 그럴 때는 그게 쉽게 와서 공부하려면 마음을 내지 네. 못하니까 예.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못 있겠습니까? 불자 중에서. 기독 불교가 많지요. 공부라는 게 이제 역시 불교는 공부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제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자도 다 공부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게 부처님 원래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하다못해 노예계급도 공부하면 부처님 될 수 있고, 그때 가장 그 천대받는 여자들도 하인들도 공부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그랬습니다. 실제 그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 여자들도 붙잡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공부는 몇몇만 하고 대부분 불자들은 그냥 연불만 배우고, 연불도 좋지만 어쨌든 이 공부를 안 했어. 어쨌든 우리 본인 선원이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복을 많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정신이 바로 서야 무슨 그걸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우다나 공부할 때는 이 우다나가 정말 아름다운 경전이라는 걸 얘기하셨고요, 드렸고요. 네기아의 품.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부처님 제자가 네기아거든요. 이 네기아라는 사람이 부처님 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다 해서 이제는 자기가 자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16쪽입니다. 117쪽이요. 그게 공부를 했는데 이 네기아란 분이 부처님 말을 잘 듣고 말이죠. 나는 이제 혼자라도 얼마나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처님 좀 모시고 있다 한 번은 혼자 조용한 곳에 참선하면 참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분이 부처님한테 저 이제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안 된다 계속 막 이분이 고집을 세웠어요. 그래 이분이 나와가지고 혼자 숲에 앉았거든요. 그러면은 저 경치도 좋은 데 앉아있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라. 옛날에 그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그때 누가 막 괘씸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 이제 갑자기 놀래버린 거라. 내가 옛날에는 부처님 실제를 몰랐어.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고요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외졌거든. 혼자 있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 두 가지 공부 방식을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해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혜에 의한 해탈과 마음의 해탈. 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투철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해탈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모자라도 마음이 아주 단단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조금 많이 못 배워도 스스로 딱 결심을 해서 해탈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혜의 해탈과 마음의 해탈은 어느 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메기아라는 사람은 나는 지혜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막 오만 가지 망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한테 내가 공부할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하고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공부를 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첫째 뭐였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도반. 두 번째는 좋은 도반 중에서도 행실이 발라야 된다. 계를 잘 지키는. 함부로 욕하지 않고 술 안 먹고 여자 지나가도 딴소리 안 하고 함부로 삿생 안 하고 그런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뭐였죠? 법담을 나누는. 예, 늘 모여서 법담을 나누는 그런. 그래서 앉으면 늘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어야 된다. 법담을 나누는 도반이 있어야 된다. 모여서 맨날 고스톱 치는 얘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정진을 할. 예, 그리고 늘 노력하는 분, 예, 정진하는 분,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크게 봐야 됩니다.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다 된다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연기법이거든. 여러 조건을 보는 게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원인을 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여러 원인을 보셨어요. 그래서 수행하더라도 절대 피곤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중도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피곤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휘둘리고. 우리가 몸이 약하면 감기 걸린듯이 말이죠. 피곤하면 자꾸 휘둘려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정제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 뭐죠? 마지막으로 법문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게 주위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공부하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혼자 막 아까처럼 계속 마음속에 온갖 가지 전생의 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기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기야 얘기를. 우리 마음은 태어난 대로 있으면 다 전생에 업이 있어서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도 키워보면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립니다. 그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안 죽을 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락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락하는 거를 깊이 보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탐욕입니다. 둘째로는 성냄. 셋째로는 어리석음.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릅니다. 이거는 뭐죠? 거의 충동. 이거는 충동이다. 충동.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요? 취락입니다. 달리는 취락. 이게 진짜. 붙잡으려고 마구 달리는 거예요. 그걸 취락을 해요. 붙잡기 위해 마구 달리는 거, 뒤에 안 돌아보고.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게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있다고 인정할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게 있다고 나는 뭐 안 그렇다. 나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을 안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부처님도 늘 수행하셨어요. 늘 앉으시고. 그건 본인 당신의 업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탐욕, 이것의 바깥 외형은 뭡니까? 내락하는 내 거, 내 것, 한문을 아소라 그러죠. 또 내가 누군데. 이것이 나타나는 뿌리는 탐욕과 성욕, 어리석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묶여 있어요. 어디 가도 다 국회 가도 묶여 있고, 성당 가도 묶여 있고, 절에 가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이 진리죠. 어디 가도 다 그 여실한 겁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나는 묶여 있구나 받아들일 때 수행할 수 있고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대해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탐욕이 일어나거든 뭘 하라 그랬느냐? 부정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나 내 몸, 누구 몸도 다 깨끗이 않다는 걸 쭉 관법을 하라 그랬어요. 관법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뭘 멀쩡한 사람을 더럽게 보고 뭐 콧물 눈물 꼭 그래 봐야 되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는 걸 인정할 때 이 수행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깨끗한데 뭘로 그래 하느냐?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탐욕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몇 억겁 이 땅에 살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남의 것도 떼앗고 할 때 그랬던 것이 내한테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불교예요. 그 다음에 성냄 날 때는 어떻게 되죠? 자비관을 합니다. 이거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성냄이 나를 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겸손히 받아들일 때 자비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잡념이 많이 생겨요. 한 망상이. 그럴 때는 호흡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잡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거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이거를 벗어나려면 무상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상관. 이거 외에 관이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명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관. 광명관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출가자 그 당시 부처님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출가자들이 다 산속에 살았거든요. 숲속에 있었거든요. 새벽에 엄청 춥습니다. 노숙하는 분은 되게 소주를 많이 마셔요. 몸이 추우니까. 근데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거죠. 이때 숲속에서 다 추울 때는 이분이 다 광명관을 했습니다. 태양이 쭉 내려와서 내 정수리에 쭉 쏟아져서 그 뜨거운 게 몸을 쭉 뚫고 내려가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걸 광명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 30분 정도 하면은 몸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수많은 관법 중에 우다나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법을 알려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분들.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호흡관, 무상관 이 네 가지를 하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다나에서는 그런 많은 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실사님 120쪽에 말이죠. 10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계행을 지킬 것이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할 것이고 알맞은 행동과 행경을 갖출 것이고 아주 작은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습 기율을 받아 배울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살고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오로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정멸하여 곧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소욕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멀리 여임에 대한 이야기, 사교의 여임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얻고 어렵지 않게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원리를 갖추기 위해 착하고 건전한 원리에 대하여 견고한 자이고 확고하게 노력하는 자이고 멍해를 내려놓지 않는 자로서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지혜로워 고귀한 꿰뚫음으로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생선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출 것이다. 네, 여기에서요. 120쪽 맨 밑에 매기하여 착한 벗, 착한 친구, 착한 동료 두 번이란 말이죠.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원리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악하고 불건전하는 게 이게 한문으로 불선법입니다. 불선. 그걸 이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불선. 그리고 착하고 건장을 추구한다는 건 선법입니다. 이게 불선은 뭐냐면 남과 나에 대해서 해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불선이. 불교에서 불선은 뭐죠? 남과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 이게 불선입니다. 선법은 남과 나에 대해서 기쁨을 주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게 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교는 마음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나의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우리 불교의 참 기본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탐욕이 뭔 것도 알게 되고 그걸 또 찾아보니 그 속에 또 생사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괴로움.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하는 생성. 생성.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소멸. 이게 이제 불교의 그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 남한테 고통을 주고 나도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 이것이 어떻게 모여서 일어나느냐.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럿이 모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이라고 합니다. 집, 고집. 이걸 발생이라는, 모여서 일어나는 거 발생. 그래서 몰집이라고 쓴 거예요. 괴로움이 어떻게 모여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느냐. 멸. 그리고 소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도입니다. 왜, 그죠? 도. 아주 다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사실적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남과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어떻게 소멸하느냐,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뭐죠? 남한테 해치는 말 안 하고 몸으로 행동 안 하고 이게 그리 출발하는 겁니다. 이토록 매우 실천적인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매기하여 수행승은 이러한 5가지 원리를 확립하고 덧붙여 4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색입을 닦아야 한다.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 매기하여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무아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반을 이룬다. 네, 이게 불교입니다. 무상에 대한 내가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없다는 이런 이제 안이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대한 안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뭔데 하는 이런 교만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열반을 생과 사에 대한 해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남에 대한 고통을 출발해서 탐진치를 알고 그 속에서 내를 보면서 무상의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남도 나도 행복해지면서 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속에서 불교를 봐야 되지 이거 밖에서 불교를 보면 사람이 허망해집니다. 불교는 매우 가까운 경계입니다. 나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이런 데 갇혀있구나. 이 속에 뿌리가 나구나. 근데 일체가 무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망상을 피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해탈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해탈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탐욕의 제거를 위해 부정을 닦고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고 사유 망상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책임을 닦고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이 평생 하시던 겁니다. 평생 그렇게 닦으셨어요. 우리가 저는 젊었을 때 한번 말씀드렸으면 모르지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평생 닦은 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우리도 닦아야 됩니다. 젊을 때 제가 교만했을 때는 안 닦았지만 늙어서 보니까 제가 이런 데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야 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말은 간단하지만 그 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그 4가지 화엄법에 대해서 그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잘 간직하셨어요. 두고두고 이걸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내가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여기서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쳐준다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이죠. 부처님의 부정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친설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장희진보살님 맨 첫 페이지에요. 부정관에 대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럼 한 말씀 읽어보십시오.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우선 이렇게 출발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아주 추상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게 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한 말씀하세요.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내 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땅, 지방, 피, 관절액, 담즙, 임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정멸, 곧 삼위를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 이 본문은 수타이파타 대면상에서요 11장 승리의 경이라는 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부정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부처님 이제 쉽습니다. 먼저 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라는 게 움직이고 그런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몸은 잘 봐라. 뼈와 힘줄로 몇개 있고 내 피와 덮여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불교입니다. 매우 쉽게 관찰합니다. 그 다음 피부로 덮여져 있죠. 그 안에는 잘 안 보인다. 실제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이렇게 우리 몸은 다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내장 덩어리들이 활동한 결과 우리 몸의 9가지 구멍에서 나옵니다. 이걸 설명을 하세요. 부처님이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고 깐깐하신 분입니다. 하나하나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꽃,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하고 머리는 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 몸이 늘 더러움을 입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걸 순서로 외우는데 또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간장, 위장, 방광, 심장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맙니다.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 이렇게 탐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탐심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나 여우나 독수리가 오히려 뜯어먹는다. 그래도 누구 하나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 은자 빠졌네요. 지혜로운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여실지견입니다. 우리가 불교는 이게 여실지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처님 말씀 있는 대로 본다. 여실지견. 우리 백봉생이 뭐라 그러죠?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실지견. 그래서 이건 생명입니다. 삶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삶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과 사의 이 더러운 걸 보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된다. 내가 누군데 나는 좀 더 맛있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데 특히 수행선들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공양받으러 가면은 내가 좀 남보다 잘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무개는 저거 주고 나는 갈 때 이거밖에 안 주더라. 뭐 이런 거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탐욕심을 경계하려고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을 써놔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았어요. 탁발을 하면서도 맨 앞줄에 가는 사람하고 또 뒤에 온 사람 그것 때문에 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앞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고 이런 걸 전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우리는 또 어떤 게 있겠느냐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관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지혜로운 선승만이 이걸 볼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아니구나 하고 무상을 깨달아서 생사를 넘어선다. 불사, 나고 죽는 데를 넘어선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다, 남이다, 너는 나와 맞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늘 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 이거에 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처님 우리에게 알려준 부정관이고 이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꼭 따라보다도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이분들이 옛날 부처님 제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고 오거나 가기 전 가고 나서 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기 전에 배가 고플 때는 좀 맛있는 집이 안 걸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남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갔으면 좀 많이 받아오지 않겠나 그것도 하고, 또 갈 때 이렇게 앉으세요 할 때 좀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런 탐욕이 나거든요. 그런 마음을 경계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가지라는 뜻이죠. 이게 수상의 파트 대매장에 있습니다. 늘 이걸 읽으면서 부정관의 의미를 하시고요. 늘 하루에 한 번쯤은 그런 경우에 당했을 때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에 대한 건데요. 이 성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자비관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부처님이 가까이 있는 스님들한테 하신 겁니다. 스님들이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갈 때 음식에 대한 탐심이 많이 생기고 또 서열에 대한 탐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정만을 했고요. 특히 이 독신승들이다 보니까 마을에 가면은 이쁜 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정만도 시켰습니다. 또 눈이만 마주치면 또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가저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부정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탁발할 때 이제 밥을 주는 이제 부인네하고도 많이 유혹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을 시켰고, 근데 이걸 오래 하시면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이걸 오래 하면 염세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염증이. 근데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이 마음이 가라앉으면 사람 자유로워져요. 절대 이 패시미스틱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기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는 이 탐욕이 오랜 억겁 동안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부정만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여성을 만날 때도 더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탐진치라는 깊은 업을 못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인데요. 이 성냄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증오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은 일에 굉장히 증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이면 작게 증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증오하잖아요. 그 깊은 마음속에 그런 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만이 겸허하게 수용한 사람만이 이 성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본래가 비어 있더라도 업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관은 특히 부처님이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 출가승들이 하루 한 끼 먹잖아요. 새벽에 나갈 때 굉장히 배가 고프단 말씀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럼 좀 적게 주면 썩나고 굉장히 또 남들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면 또 썩나고 어제 줬는데 오늘 안 주면 썩나고 법국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하고 탑밥을 갔어요, 아침에. 근데 그 동네가 무슨 축제가 있는 농경제가 있어가지고 다 어디 멀리 놀러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라, 마을이. 그래고서 그리고 그냥 다시 1시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썽이 많이 났죠. 진작에 오지 말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벌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움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자비를 먹고 살자, 이런 구절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대방도 성냄을 느끼지 않고 나도 성내지 않고 상대방도 성냄을 해서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성냄이라는 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는 길은 뭔가, 그거를 하신 게 자비경입니다. 그럼 이제 자비경을 자지모사 좀 읽으시겠어요? 이쪽을 보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쪽 보세요. 예. 자해갑니까? 예. 이것이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 듣고서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겁니다. 배운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사람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경이. 그건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몸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바르고 남의 말을 건네기 편해야 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우선 남이 말을 건너기 편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했다고 말이죠. 의시되고 뭐 왕고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신도들이 말 붙이기 어렵기는 한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말을 건너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행실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비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남과 너와 남에게 성냄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적고 검소하게 살아서 만족함을 알고 사람들이 대접하기 쉬워야 한다.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마을에서 밥을 얻을 때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할 어떤 천한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게 참 간절한 말입니다. 너무 굉장히 또 현실적인 말이죠. 밥 먹을 때 밥에 탐심 내지 마라. 유치한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도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다른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여서 떠들거나 먹고 나서 밥 투정하거나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 들었어요? 모든 생명들이 진실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도록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빌어야 한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 크기거나 혹은 짧거나 작거나 크거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것이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해지도록 빌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이게 이 두 번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비관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빌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성냄이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님의 깊은 업이 있는 걸 인정할 때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행복을 빌므로써 나의 성님이 가라앉아지고 또 남도 성님이 가라앉는다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공거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화가 나거나 밉다고 하여 남의 불행을 빌어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여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에 대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고 온 세상에 대해 자비로움을 키워야 한다. 여기서요. 예, 절대 남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굴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밥 쫓겨줬다고 말이죠. 모욕하거나 너 나한테 밥 안 줬으니까 너 업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업에 성냄이 일어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성냄이라는 거예요. 성냄이다. 내 조금 줬다고 성내고 이게 다 이 부처님 그 속에 뿌리를 보는 거죠. 그 성냄이나 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일반 그 도덕은요, 이게 도덕적인 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 같지만 부처님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우리 몸의 법을 이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일반 도덕하고 또 다른 겁니다. 내 마음속에 법을 보면서 불행을 빌어도 안 되고 엄마가 외아들을 지키듯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길러라는 거예요. 길러야지 없는 거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탄빈처럼 깊은 업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읽어보시죠. 이 아래 그리고 옆에 그 누가 있어도 못된 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피곤하거나 잠잘 때를 빼고는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를 잊지 않고 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성의 경지이다. 그릇된 견해들을 따르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늘 자신을 살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결코 윤회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요. 위와 아래 그리고 옆에 그 누가에서도 못된 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어야 된다. 이걸 실천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읽다 보면 공부하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미워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같이 성과를 안 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자비를 할 때 피곤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몸이 피곤할 때는 경계에 들기 쉽기 때문에 해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보면은 피곤하거나 잠잘 때를 빼고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피곤하거나 잠잘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정말 사람 몸을 깊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늘 피곤하거나 잠잘 때는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경지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윤회에 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다 하는 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마음에 분노가 났을 때는 이 경을 읽으면서 아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비경은 매우 중요하고요. 남방에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남방에서는 이사 갈 때 꼭 이걸 외운답니다. 이사 갈 때. 이사를 가면은 거기 있는 천신이나 5만 가지 귀신들한테 내가 너 땅을 잠시 빼앗아 살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 성령을 익히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이걸 외운다 그래요. 그게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해서 무조건 이사 가면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나와 남에게 성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뜻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 탐욕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탐민칙을 해보니까 글자 3개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가 많은데요. 우리 뿌리입니다. 이게. 이 뿌리가 한꺼번에 내려온 뿌리예요. 그것은 생존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우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깊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정감과 자비감을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호흡관만 들어가겠습니다.